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아멘을 크게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아멘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떨기나무 찬양도 뜨겁게 찬양대 함께 뜨겁게 하셨고 기도하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러한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그리스도인은, 모든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인생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확실히 알고 그 길을 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서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전에 변화받는 삶, 그게 엄청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서 깊이 있게 변화받는데 13년, 14년이 걸렸습니다. 그 세월 동안 크게 변화를 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이게 아는 것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세상 모든 것은 배설물 같아. 이런 믿음이 생겼고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대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지상 명령인 복음 전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전히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희 마음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몸을 드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사랑하게 됐으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 뜻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몸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몸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몸을 드릴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데 어떤 일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일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전도하는 일에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몸을 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게 19살 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또 전도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 있게 또 주신 게 전도하는 일, 이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 전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가족이나 또 시골 마을에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습니다. 먼저 생각나는 분이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전도를 위해서 엄청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만 열심히 하고 전도를, 예수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니까 언젠가 믿을 것이다. 그거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꼬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죄란 무엇이다, 천국은 어떤 곳이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으로 이어진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한 10여 년이 흘러서 어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2년 후에 아버님이 영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두 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집사님이 되셨고, 제가 콩고로 간 후로 2년 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천국 들어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셨습니까?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6년 후에 어머님이 또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모님 또 가족들, 형제들 전도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또 학교에 있으면서 아이들, 거의 맡은 아이들 90% 이상이 1년 지나면 교회 나가고, 교회를 특별히 불신 가정, 불교가 심해서 못 나간 아이들도 다 예수님을 영접한 확신은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고, 그래도 문제는 안 믿는 청장년 전도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이, 저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전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겼고, 그런 가운데 한 10여 년이 지나서 저희 부모님 또 믿고 그런 열매는 있었지만 아직 풍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면서 한 20년 가까이 흐르면서 그동안에 계속 전도의 목표를 갖고, 어떻게 하면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까?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된다 말씀하셨고,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안 벌어질까? 이것이 숙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발견하게 하신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온전히 드리는데 무엇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드려라. 어떻게 하신 것이 전도를 위해서 드린 것입니까? 온전히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도록 쓰실 수 있도록 도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드려집니까? 말씀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안다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89년 1990년부터 광주에서 교사로 하면서 또 그 집사로 있을 때, 그때부터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그런 확신을 주셔서 했던 게, 새벽 기도 때 1시간 반, 2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전도를 위해서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만날 사람을 예배해 주시고 그들이 꼭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전에도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많이 전도한 거죠. 예수 믿으라 하고, 그러면 또 그 사람이 준비 안 됐으니까 싫어하고 열매는 없었지요. 그런데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아직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 관계 유지하고 그대로 놔두고, 또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서 준비된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 만나기 시작하면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양육합니다. 가서 말씀 전하고,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고, 어떤 간경화 걸린 40대 남자분은 매일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확신이 서고 믿음이 생기고, 결국 1년 만에 간경화, 그 복수도 다 빠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 어떻든 전도가 엄청 되어지고, 그 뒤로는 전도란 것은 엄청 쉽게 되어졌습니다. 전도 대상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늘어납니까? 여러분들은 전도하기 싫은 사람은 지금은 그렇지 않고 옛날과 달라져서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전도할 수가 없다, 그거는 핑계입니다. 할렐루야. 핑계 대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집에 간다 하면 다 열어줍니다. 그리고 먼저 전도한 사람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전도가 안 됐으면 여러분의 구역 식구,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분 집에 가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자고 약속해 놓고, 주변 사람들, 그분이 관심 있는 분들을 또 인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 전해서 복음을 제시를 확실히 안 해서 그렇지 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 영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지리산 아우니치 가서도 옥상교회 가서 이제 제가 금요일 날 갔는데 토요일 날 그 전도대를 따라갔습니다. 그때 그 마을 갔는데 대부분 어른들 안 계셨고, 그런데 자매 두 청년하고 가서 길거리에서 밭에서 일하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내 나이 모른다 했습니다. 근데 말띠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띠니까 아마 78세 됐겠다, 우리 나이로. 그렇게 생각했고, 예수님을 우리 권사님이 전도하시는 구슬 그거 보고 그대로, 어차피 그게 글 없는 책 사역 얘기가 다 원리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 아는 분, 청년 장년들은 사역 얘기 그런 내용을 하시면 좋고, 또 이런 색깔로 어린아이나 어른들은 그렇게 하면 또 효과적이죠. 영접을 하고 잘 받아들이고 영접 기도하고, 교회 오늘 초청하니까 갑시다, 가겠다 하는데 먼저 가시라고 하는데, 먼저 가시라고 해서 다음에 오시라고 하면 안 옵니다. 그래서 그분 집에 가서 다 샤워하신다고 해서 1시간 정도 기다려가지고 샤워한 다음에 모시고 교회까지 왔고, 또 교회 와보니까 그 마을에 다니신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 다니신 분들 이제 같이 연결해서 모시러 다니기로 했고, 또 경품에서 그분이 선풍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분도 엄청 좋아졌고 완전히 잘 다니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그렇고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 청년들, 장년들, 먼저 문제는 여러분 자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복음에 확신하게 거하지 못하고 그렇게 핑계대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 통해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전도가 국내에서 엄청 잘 되고, 그때 교회에서 매년 50명 이상씩 전도를 했습니다. 새 가족이 등록하고, 또 그 사람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집에 빨리 들어가면 11시, 12시, 1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 사람 만나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학교에 직장생활 하니까 전도할 시간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도가 잘 되고 이제 준비가 됐는데 계속 학교에 있는 것은 시간 낭비겠지요. 다른 분들이 또 아이들 가르칠 사람들 얼마인지 있는데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선교 나갈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됐고, 또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가장 어려운 나라, 우리나라 조선 말기와 같은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나라, 그런 나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계속했었고, 콩고 민주공화국 아프리카의 그 나라를 연결되었고, 또 파송할 교회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보임만 가가지고는 잠깐 하다 돌아오겠죠. 그래서 확실히 파송받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1995년 5월에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서림교회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서울에서 그 소식 듣고 탁 마음에 든 게, 서림교회에서 파송 받으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9월에 목사님께서 강의 오셨을 때 첫 번째 만나서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제가 선교사 나가려고 이렇게 신학을 했는데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셨냐고,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러시면서, 우리 서림교회에서 내년 96년이 창립 50주년인데 세계 선교사 단독 파송하고 국내 교회 개척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제 연말 당회에서 최종 결정이 돼가지고 선교사 파송하기로 하고, 선교사 가는 그런 조건으로 서림교회 왔었고, 바로 파송 받는 것보다는 이제 교회적으로도 선교에 대해서 또 전도에 대해서 교인들이 다 알게 되고, 또 전폭적인 지원이 돼야 되고, 또 교회를 알아야 배워야, 어차피 선교사의 가장 첫 번째 사역은 교회 사역이니까, 교회 개척 사역이니까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4년 동안 훈련을 잘 받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하든지 선교하는 것이었고, 또 영혼 구원하는 것이었고, 그런데 이제 몇 명을 구원할지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이왕이면 많이 하면 좋겠지요. 그런 마음을 품고 국내에서 하다가, 국내에서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열심히 하고 또 기회를 주셔서 다른 나라까지 파송받으면 그건 더 영광스럽지요. 그래서
콩고까지 가게 됐고, 이미 간 지가 19년, 만 19년이 됐고, 2000년 3월에 갔으니까 내년 3월이면 만 20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곳에서 그 나라에 복음 전파하는 일, 또 교회 개척이 4곳이 됐고, 학교 2곳, 또 진료소 2곳, 이러한 일들 다 이루어진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 온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고, 그 힘입었고,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때그때 순종해서 나간 것이고, 또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먼저 그리고 특별히 단기 선교팀으로 청년들이 주로 왔었고, 또 금년 1월 24일부터 3주 동안 우리 어린이 단기 선교팀이 왔습니다. 어린이 초등학생 4명, 또 중학생 1명, 또 권사님 2분, 이렇게 7분이 오셨는데, 그 단기 선교팀, 어린이들 단기 선교팀이 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소개했던 콩고 선교 18년, 그건데 틀은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셨어도 다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아시라고 그 화면에다가 특별히 우리 단기 선교팀, 어린이 단기 선교팀 사진을 많이 넣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6분 동안 동영상입니다. 첫 번째 개척교회 나무르 교회입니다. 지금 건축하는 과정입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여러분들 오셔서 헌당식 장면입니다. 지금은 황무지였던 그곳이 저렇게 10여 년, 15년 지나서 나무가 저렇게 울창하게 컸습니다. 두 번째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수도 킨샤사에서 한 10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로자 교회입니다. 로자교회 성도들이 춤추면서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네 번째 개척교회 수도 킨샤사에 세워진 밑공가 교회입니다. 여기는 가건물을 지어서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이제 예배당 건축을 마치고 헌당식 장면입니다. 올해 1월 24일부터 3주간 단기 선교 왔던 우리 어린이들 5명과 이제 권사님 2분입니다. 여기는 나무르 교회에서 앞에서 이제 찬양하고 율동하는 장면입니다. 성교교회 방문했을 밑공가교회 방문했을 때 장면입니다. 나무르 교회에서 어린이 성경학교, 나무르 교회 마당에서 성경학교 하는 장면입니다.
마을 신방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사택에서 밥 먹는 시간입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 올 때 교회에서 이제 작별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진료소, 라무리교회와 성교교회 두 군데 진료소를 세워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성교교회에 세운 진료소입니다. 학교, 초중학교는 성교교회와 로자교회 두 군데에 세워져 있습니다. 네, 5분, 10분 더 할까요? 이제 약간 지금부터 선교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저기에 콩고 민주공화국은 잠깐 소개해드리면 아프리카 나라가 54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서부 적도가 지나간 한가운데에 있는 나라입니다. 국토 넓이는 우리나라의 남한의 23배, 남북한의 11배 넓이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알제리 다음으로 국토가 넓고 그 면적은 콩고 민주공화국 그 나라 면적이 유럽 전체만큼 넓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 자원도 엄청 풍부하고 또 사막도 없고 밀림이 우거져 있고 콩고 강 수량이 엄청 풍부합니다. 1년 내내 여름인데 특히 3개월, 6, 7, 8월은 건기면서 비가 안 오면서도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서 오시려면 6, 7, 8월에 오시면 좋습니다. 6, 7, 8월에 오시면 우리나라 가을처럼 시원하고 그 나머지는 완전히 덥고 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나 1월, 2월에 오시면 또 추위를 피해서 오시는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 나라가 엄청 사는 게 그렇게 지하 자원이 풍부하지만 1960년 벨기에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종족은 한 450개 종족이 있고 언어는 한 50, 60 이상 많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벨기에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60년 독립할 때는 우리나라보다 더 부자였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더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좀 안 맞다고 합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돈 많으면 부자지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라는 가난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잘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의미 있게 살면 그 잘 사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 이후로 모부투가 이렇게 독재를 30년 이상 하면서 국가 발전은 도로 건설이나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착취만 해서 그 다이아몬드 이런 거 팔아가지고 엄청 돈을 착취해서 세계 갑부가 됐고, 또 그 다이아몬드를 가져간 그 전에부터 가져갔던 벨기에는 세계에서 보석 가공 1등 국가가 콩고 때문에 됐습니다. 그런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콩고가 그렇게 지하 자원이 많고 조건은 좋지만 문제는 이제 대통령이 독재하면서 이렇게 국민들은 생활은 점점 어렵게 됐다가 1990년 이때 이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군인들이 도저히 월급을 제대로 못 받고 이렇게 살기가 힘드니까 폭동을 일으켰는데, 모부투를 쫓아낸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 그때 당시에 회사도 있었고 나름대로 큰 가게도 하고 있는 외국 사람들을 공격해서 폭동을 하고 군인들이 총을 쏘고 그 다음에 경찰이 쏘고 이제 일반 시민들이 물건을 탈취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한 달 정도 되니까 우선은 좀 좋은 것 같았지만 이제 빵이 만들어지지 않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더 어렵게 됐습니다. 외국분들 대부분 철수했고 선교사님들도 철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되니까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말씀을 갈급하게 되고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선교사는 없고, 그 소식을 제가 1990년, 91년, 2년 이럴 때 듣게 됐고, 그래서 콩고를 선교지로 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그렇게 그 뒤로 그때는 자유로 있다가 1997년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름을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위에 콩고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콩고강을 중심으로 다 콩고 왕국이었죠. 그런데 콩고 공화국이 있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민주를 넣어서 콩고 민주공화국 이렇게 나라를 부르게 됐고, 그런데도 이제 그 새로 정권 잡은 대통령이 독재를 하면서 또 미국 말을 안 듣고 미국 지원을 받아서 정권을 잡았는데 안 들으니까 한 4년 만에 그 쿠데타로 자기 부하를 시켜서 대통령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아들이 한 6년 정도 대통령을 유지하게 됐고, 그러면서 내전이 일어나서 2006년까지 반군이 절반 또는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서 한 90년부터 2006년까지 한 5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조정을 해서 2006년에 이제 처음으로 대통령 국민이 직접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5년 연임으로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 조세 까빌라가 2번을 대통령을 하고 2016년에 넘겨줘야 되는데 그동안 또 엄청 부정부패를 해가지고 또 그 측근이 차지한 게 많으니까 쫓겨나면 어떻게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고 한 2년 이상 버티다가 작년 초 거쳐서 대통령 선거를 했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긴 했는데 그 전 대통령의 완전 측근이고 거소합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올해 3월인가 취임했는데 한 6개월 동안 장관을 임명하지 못하고 계속 서로 줄다리게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한 50%는 카톨릭 교인이고 개신교, 기독교인이 한 30%, 또 모슬렘, 다른 토속 종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샬롬 그러면서 좋은 말을 하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훈련되지 못하고 생각은 머리로는 믿는데 그들의 행동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 국가를 위한다는 것보다도 그런 기회로 뇌물을 받고 물질적인 부자가 되면 그 하나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할 기회를 못 갖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 그 중심으로 북아프리카는 대부분 불어권이고 22개 국가가 불어를 공용으로 사용하면서 모슬렘,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콩고를 중심으로 밑에 나라들은 남아공까지 영어권이고 기독교가 강합니다. 불어권 가운데 유일하게 콩고 민주공화국은 기독교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을 통해서 북아프리카를 선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같은 아프리카 사람이고 언어가 같으니까 그들을 훈련시켜서 성령 충만하고 선교적인 그러한 복음의 사람들로 만들면 북아프리카 이슬람권을 복음하는 일에 그 민족이 쓰임받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것을 가게 됐고, 그것을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라무르 교회 현재 어린이가 주일 예배에 300에서 350명 모이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제일 많이 모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 거기는 산하 제한이 없고 우리나라 60년대처럼 다 나니까 한 보통 적으면 5, 6, 많으면 8명, 10명 이상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청 많지요. 그리고 저희 나무르교회를 중심으로, 나무르교회가 처음에 그 땅을 샀을 때 완전히 황무지였습니다. 처음으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뒤로 나무르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집을 짓기 시작해서 주변에 그 동에 한 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2만 명은 거의 다 나무르교회에 연관이 더 있고 방문했고 한 번이라도 교회를 나왔고 자기 교회를 생각하고, 또 어린이들은 학교 갔다 오면 뭐 할 일이 없지요. 학원도 없고 뭐 책도 없고 공부할 일이 없으니까 땅에서 뒹굴어 놉니다. 어디서 노는 게 좋겠습니까? 교회 와서 놉니다. 거기서 모래바닥에서 뒹굴고 놀고, 또 저녁 때는 청년들 오게 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불어도 공부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또 태권도도 하고, 그래서 그들의 생활 중심지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진료소를 세웠는데 그 주변 사람들 어린이를 엄청 많이 아기를 엄청 많이 낳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낳다가 많이 죽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진료소나 병원에 가야 되는데 다른 데 가면 비싸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르교회 진료소는 다른 데 절반 정도 받습니다. 그것도 못 내는 사람은 어차피 돈 안 받습니다. 그리고 조산원이 그렇게 항상 아이를 낳는데 도와주니까 적어도 한 달에 한 10명 가까이, 10명 정도씩 보통 그 이상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의료 선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진료소 건물을 아직 짓지 못했고 교육관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훌륭하니까 정부에서 그 지역 선교 의료센터로 지정을 해서 보건부에서 또 예방접종이라든가 또 산모 교육 이런 것을 나무르교회 그 교육관에서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거기에 에이즈가 많고 성윤리가 안 좋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최초로 거기에다 조그맣게 건물 하나 지어서 청소년 상담 성교육센터 이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장 같은 거 오고 배급 오고 그러면 나무르교회에 몇만 명이 와서 그 배급 받아가고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300명, 350명 보통 모이는데, 우리가 청년들이나 와서 성경학교 동원해서 성경학교를 하면 보통 800명, 1000명 그렇게 모여듭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이 한 10명, 15명 되는데 지금 300명 정도는 그대로 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규 선교팀이 와서 그렇게 훈련시켜주고 또 어린이들의 계기를 만들어주면 400명, 500명 그렇게 모일 거고, 또 교사들도 도전받고 또 훈련되어서 그 어린이들이 신앙 안에 잘 세워질 것입니다. 청년부는 한 100명에서 150명 그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년이 150명 정도, 한 600명 그렇게 모이는데, 그 나라 특징은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청년, 장년, 그러니까 갈수록 그 믿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성교교회에도 한 300명 정도 주일 예배 드리고 있고, 로자교회 한 200명 정도, 또 밑공각교회 200명 정도. 그러니까 매 주일 예배 출석하는 수가 내 교회에 적어도 1000명 이상, 1200명 그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진료소 2곳 통해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거기는 국가 재정이 없어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도 전부 학비를 전액 받습니다. 선생님들 월급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비를 내지 않으면 초등학교도 다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학비 못 낸 아이들은 계속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 선교 이것도 중요해서 2군데 선교교회와 로자교회 초중학교를 세워서 한 300명, 200명, 한 500명 정도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오게 되면 활동하는 게 어린이 성경학교 그렇게 하고, 또 전도 신방 활동하게 되고, 초청해서 주일 때 특별히 그런 초청 잔치, 뭐 50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채춤이라든가 태권도라든가 이런 것도 하게 되고, 또 청년들이 오게 되면 청년 수련회, 청년들에게 모아놓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훈련시키는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단기 선교팀 청년들이 한 10여 명씩 한 4차례 왔었고, 그리고 1명, 2명, 3명 이렇게 4개월, 6개월, 1년, 2년 그렇게 와서 그 청년들이 했던 일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우리 서림교회에서 양육한, 그런 훈련받은 대로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만할까요? 대할까요? 이제 시간이 거의 됐으면, 이제 결론은 어떻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참 몸을 들여서 복음 전환을 위해서 일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 나이도 벌써 60이 넘으니까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하나 천국 가게 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기 전에 좀 말씀에 의지해서 변하지 않고 바울처럼 나의 선한 싸움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예비했다, 그런 믿음 안에 거하고 그렇게 살다 간 것은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겨우 교회 다니다 말다 어떻게 하다가 본인 믿음 지키기에 급급하다 가면 너무 안 됐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젊었으면 청년 때 그렇게 하고, 또 이미 장년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꼭 몇 년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갈렙처럼 그렇게 나이가, 하나님 부르시면 70에 부르면 70에 가고 80이면 80, 90이면 90, 그때까지 문제는 나는 은퇴했으니까,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천국 가야 되겠다,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열심히 주님이 주신 달란트 따라서 복음 전하고 그 길을 찾아서 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아파서 오래 사는 건 좋지 않죠. 아프지 않고 영육간의 건강 지키다 천국 가는 그러한 목표로 살다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로 끝나지 않고 먼저 자녀들, 그리고 교회 어린이들, 청소년들, 또 우리 민족, 또 북한, 그리고 전 아프리카까지 그런 다음 세대들이 계속 이어져서 복음이 충만하게 전파되다가 예수님 고 재림하는 것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